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어떤 분이 비가 오는 수요일 날 오시는 분이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오늘 옆에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부러워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가 부러워하는 것.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많지요. 요즘 세상에는 부러워하면 진다 이런 말이 자주 유행하는데, 교회가 부러워해서 지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곤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교회의 머리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가정생활이든지 경제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내가 있는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 긍휼히 여기며 사람을 존중이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세상의 부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요함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도 세상처럼 성공해야 된다라는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부요함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몸이 좀 낫기 위해서, 좀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이전에 찾지 못했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 삶에 좀 더 나은 부유함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여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면서, 사실은 여기서 1차적으로 부한자들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야고보서 살펴본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부한자로 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는 1차적인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그 당시에 대지주로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1차적인 대상이 됩니다.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부요함들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자 하면서 그 부요한 자를 부러워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임할, 이 마지막 때에 임할 그 고생을 안다면 과연 우리가 그 부요함, 물질 중심의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쌓고 이 땅에서 많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좀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의 그 기준을 안다면, 우리는 단지 물질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든지 물질이 많은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잘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이웃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을 해주지 않거나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도 부자고 아브라함도 부자고 솔로몬도 부자고 성경의 구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서 부라는 것은 전적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될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심판도 눈에 보이지 않고 가난한 이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움켜잡고 더 많이 쌓자, 더 많이 쌓자, 더 많이 쌓아두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럼 참된 지혜가 뭡니까?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그 미래적인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선택이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선택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 야고보서 5장도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땅에다가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썩고 좀 먹고 녹이 쓸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죠. 말세에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에 내 시간, 물질, 재능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에서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또 내게 있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그저 많이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소망하여서 나에게 은사를 따라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재능에 따라 맡기신 많은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를 왜 부러워하면 안 됩니까?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부에 관심이 가다 보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른다라고 말합니다. 왜 품꾼은 소리를 못 지릅니까? 품꾼은 일한다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주인이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붙잡고 말도 못하고 그 강압에 의해서 일은 하지만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품꾼에게 주어야 될 그 삭이 보물창고 안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사람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만군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재물을 제대로 써야 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떤 일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막 일이 빨리 돼야 되고 일이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일로 밀어붙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다 보면 모든 우리의 관심이 영적이지 아니하고 사람 생명에 관심이 없고 어떤 돈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불의를 행했을 때 그 모든 불의를 당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다가오는 심판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특별히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해지면서 스스로 방탕해지기 쉽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말을 외치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목사님 조금 이전보다 내일이 좀 더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서 좀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에 대한 세상의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부를 주시든 간에 혹은 또 부를 주시지 않든 간에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과 그 삶의 고백이 있을 때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많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부러워해야 될 게 뭔지를 그 우선순위를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전심으로 예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짜 부러워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을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서가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목표로 삼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부자들을 말합니다. 부자들 혹은 또 불신자들이 의인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과 맞짱들면서 내가 한번 부로 가지고 너희들하고 싸움하겠다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그 마지막, 왜 이 세상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고 왜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원인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세상에 물질의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은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마침내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모든 것도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심을 찌르는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의 욕심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일에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그것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부러워하는 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의 마지막에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 자기를 찔러 죽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성경은 그가 도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관심은 여전히 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 비싼 그 향유를 붓는 이 나쁜 여자 하면서 막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눈앞에 안 들어옵니다. 왜요? 저 아까운 거, 저 돈인데. 그의 관심은 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으로 바라보고 마침내 그 돈 때문에 예수님도 팔고
그는 죽어버리고 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대조됐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요? 낭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돈, 젖을 팔면 엄청난 많은 돈이 생겨서 그 돈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쏟아붓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붓는 것이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해서 저 사람 인생 안 바뀝니다. 저 사람 거짓말로 저렇게 하는데 돕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쏟아붓는 것들이 낭비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돕는 것도 낭비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들이 낭비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도 버렸고 예수님도 버렸고 자신의 모든 그 특혜, 사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특혜도 버렸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림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곳곳에 이 여인이 했던 일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며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물었던 게 뭡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은 물질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점검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바르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건 이방 사람들이 여전히 삶 가운데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를 붙든다면 그 아버지가 나머지는 부어준다는 것을 믿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가난하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인 아버지시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든지 세상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은 이유, 세상 성공을 많이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찬송가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빈들이나 초막이 아니라 좀 왕궁에도 살고 좀 좋은 집에도 살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없을까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부러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부러운 것인지 저 사람의 믿음이 부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